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우리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나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 애틀을 다 벗고 우리 새롭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새틀 인생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 3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이 32년 전에 저희 교회가 우리 중곡동 69의 5번지에서 지하 25평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6번을 옮겨갖고 이 하나님이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 온누리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지하 25평에서 시작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 보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는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라면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되어지는 여러분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내가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축복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왜냐?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내 인생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걸 아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가 모든 것의 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누구나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그럽니다. 아무도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무슨 죄?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에서.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사단의 운명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인생의 여러분 근본 문제 세 가지를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인생 살면서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를 통하여 나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받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이다. 여기에 여러분 결론을 내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고 또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나를 축복하신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겸손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이다라는 걸 못 깨달으면 내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요, 사단의 운명 안에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단의 운명 아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그것이 바로 너희 아비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답이 안 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너희 아비 사단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 사단을 따라가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미신을 따르고 점술, 여러분 종교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오는 병이 무슨 병이냐? 마음의 병이 있다고 해요. 마음이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에 여러분 상처를 안 받는데 나는 조그마한 것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상처를 이길 힘이 없어. 상처를 이길 힘이 없어. 그리고 내 생각은 항상 24시 염려, 근심, 걱정이라.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울증, 불면증, 여러분 조현병 같은 그런 영적인 병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러한 병을 내가 앓으면 나도 모르게 오는 것이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따와요. 온 몸이 쑤시고 아파. 병원에 가서 여러분 MRI 찍고 CT 찍어도 여러분 무슨 병인가 변명은 없는데 나는 몸이 아파. 그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지옥의 삶을 살다가 한 번도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되죠. 저는 이 비참한 이러한 삶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살아서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외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귀의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지금도 나를 공격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그러면 나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육신의 병이 영적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여러분 영적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염려한 것이 걱정이 많아서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 영적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오셨냐고요? 어떻게 오셨냐? 여러분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오셨냐? 여러분 말씀대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일을 해결하려고 성육신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육신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생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요. 다 끝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재창조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일을 무너뜨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할 권세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마귀를 멸할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바로 여러분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여러분 흑암의 어둠을 다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게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마귀의 일에서 여러분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왜 여러분이 꼭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가 모든 것의 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결론을 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아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니까 나의 인생 모든 문제는 다 끝냈구나. 여러분 여기에 결론을 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답을 찾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부터는 여러분 영적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현장에 적용을 시키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 적용시키고 내 가정에 적용시키고 여러분 내 직장에 가서 적용을 시키라.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 코로나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코로나에서 깨어나려면 여러분 코로나 몇 명 이 숫자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숫자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고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여름요 모든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 각 기관 수련회를 전부 다 여러분 기도 개인화로 만들었어요. 기도에 여러분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라. 그래서 올 여름은 기도 개인화가 여러분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다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여러분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순절 날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지역에 감춰놓은 제자를 우리 교회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인데 여러분이 올 여름은 여러분 기도의 개인화 여러분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자, 너무 이 성경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해요. 그대로 되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담아야 될 믿음이 뭐냐?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여러분 70제자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자, 우리가 기도 운동을 일으키려면 하나님과 영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8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우리가 오늘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요. 빚진 자. 자,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죄와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는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회복이 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나 스스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의 나에게 복음 전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지금 앉아있는 옆에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부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전도자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래 저는 평생을 저는 내가 복음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 복음을 제가 알게 된 것이 저는 안양 동북교회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해줘서 제가 사실은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나는 접속사인 줄 알았어요. 신학을 7년을 했는데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접속사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가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나서요 너무 이 복음이 좋아서 여러분 제가 2년 동안을 내가 비행기를 주일날 오후에 타고 내가 부산을 갔다니까요. 2년 동안을. 그럼 그때 다니면서 제가 마음속에 항상 품은 거 있어요. 나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김동건 목사님께 진짜 감사하다. 왜? 김동건 목사님이 나를 복음 받도록 안내해 줬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김동건 목사님은 나만 보면 항상 입가에 미소가 가득해요. 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도 나한테 줬어.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를 나한테 주면서 나 손을 꼭 잡더니 축복 기도해 주면서 김 목사, 내가 받은 축복을 김 목사가 받아라. 내가 받은 축복을 김 목사가 받아라. 그러면 제가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 받은 축복 내가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예배당을 샀잖아요. 그 어려운 코로나 때.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가 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구나. 나는 이 복음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정말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나를 복음 받도록 인도해 주신 분에게 나는 진짜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9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시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남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세상에 우리 온누리 교회 교인들 한 명이 정말 그리스도 다음으로 나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밤에요. 때로는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그전에는 뭐 이렇게 좀 염려하고 고민했는데 지금은 제가 교회 요람을 아예 내 베개 밑에다가 딱 놔뒀어.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면 여러분들 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요. 그래도 기도해도 잠이 안 오면 밤마다 글을 써. 옛날에는 뭐 노트 가지고 글을 썼지만 지금 핸드폰 갖고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더 담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차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인 공감대가 저와 여러분들과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를 복음받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래. 빚진 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사명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져서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올여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방 응답받는다는 말이거든. 시방. 그럼 귀에 쏙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시방 응답받는 거예요. 시방. 지금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이 한 시간 올 여름에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시방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딱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올 여름에는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지쳐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의 시작을 가지고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여러분 영적인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여름이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결단만 하면 지금 여러분 이미 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 미리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져서 미리 응답을 받아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니. 저는 이 말씀이요 로마서를 쭉 강해해 가는 동안 왜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을까? 이제는 자다가 깰 시기가 됐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는 아직까지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코로나는 다 끝났는데 나는 아직까지 코로나라 생각한 마음이. 그래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자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은 시기가 어떤 시기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시기다. 자, 올 여름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여름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올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자다가 깨어나야 되느냐 그러면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여러분 재앙이 닥쳤어요. 코로나 재앙, 전염병,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너무 지금 여러분 재앙 가운데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가 되어지는 건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2021년도 통계를 냈어요. 어떤 통계를 냈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없어진 교회가 여러분 15,000개입니다. 15,000개. 하루에 통계를 냈는데 교인들 900명이 사라졌어요. 900명이 사라졌어요. 또 교회로 따지면 여러분 하루에요 교회가 3개씩 없어졌어요. 3개씩. 3개씩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한국 교회를 보면서요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내 눈에 눈물이 나.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의 신앙으로 세운 한국 교회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국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방법이 저는 기도라고 해야 생각합니다. 기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율입니다.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이 여러분 0.9%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1분기 출산율이 0.86. 결혼한 젊은이들이요 아이를 결혼해갖고 한 명도 안 나. 한 명도 안 나.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모슬렘은요 결혼을 하면 10명씩 나. 모슬렘 국가들. 그리고 모슬렘 여러분 남자들은요 보면 뭐
일부 다처주의라. 그래서 뭐 모슬렘 남자들은요, 모슬렘 국가에 다 아내들이 몇 명 있으면서 한국에서 와고 또 결혼해. 그러고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모슬렘의 플랫폼이 뭐냐? 20년, 30년 후에는 전 세계를 모슬렘 국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여자들이 우리 총회 보면요, 우리 단체 보면 여러분 결혼을 안 해. 그 우리 단체에 보니까요, 결혼을 안 한 노처녀들이 장로가 많아. 우리 단체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절대 나는 결혼 안 하면 장로 안 준다. 네.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제자라도 결혼 안 하면 장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자녀를 안 놓는데 10년, 20년 뒤에는 한국 교회 모습이 어떨까요? 이렇게 젊은이가 나한테 말하더라고. 목사님, 한국 사회의 대안은 어디에 있느냐?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요 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요, 진짜 출산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키워줄 거 아니니까 애 많이 낳아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 말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은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 돼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앞으로 가장 잘 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가정이냐? 아이들이 많은, 랩런트들이 많은, 여러분 그러한 가정들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 가면 저 후쿠오카에 우리 박종혁 선교사님이 계세요. 박종혁 선교사님은 자녀를 몇 명을 낳느냐? 11명을 낳았어요. 11명 낳았어.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 전부 다 11명을 다 선교사로 딱 정해서, 너는 미국 담당, 너는 유럽 담당, 너는 저 스페인 담당, 인도 담당, 파키스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본에서요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애들을 다 담당 나라에 다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그 담당 나라에 박종혁 선교사님 자녀들을 키워 주실 선교사님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다 키워주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 그걸 보면서요, 요즘은 자녀만 놓으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는 거구나. 근데 어떤 언약을 붙잡고 아이를 낳느냐,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최고의 탑 랩런트를 키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너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 후대들이 정말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랩런트에 대한 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멘토 멘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신청한 사람들마다. 그리고 이번에 멘토 멘티는 제가 딱 모델 신청하는 사람들만 딱 4팀을 만들었어요. 8명.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때 또 아니면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그 멘토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계속 키워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기가 뭐냐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어린이집은 차고 넘치는 어린이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 마음속에 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날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요, 이 맥주 감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맥주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맥주절을 잘 지키면 나의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뭐지요? 수장절은 보장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말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현재 문제 가난과 무능력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맥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들어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 보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5분이라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안 된 분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를 나와라.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고 꼭 주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1절에 이방인이 구하는 축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31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방인이 구하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너가 한 가지만 구하면 이방인이 구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한 문장 한 단어, 또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방인이 구한 것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방인이 구한 것을 우리는 다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겠다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갑옷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14절.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전에 성경에는 빛의 갑옷이라고 여러분 해석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갑옷은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빛의 갑옷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갑옷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말 사단이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 못하도록 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응답을 주시겠다.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면 이미 기도 응답을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받아놓고 시작하냐? 기쁨이 충만하도록 받아놓고 시작한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임직을 앞에 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온누리 교회를 섬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다 교회 저는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동안 우리 온누리 교회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축복과 응답을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왜 여러분이 장로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장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을 100배로 축복하시고 그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들 후대들을요 1000년 동안 영향을 끼쳐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 보니까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가난했고 정말 힘들었는데 장로님들은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축복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장로님들은 장안동에서 장로님이 됐잖아. 그런데 지금 임직받은 장로님들은 묵동에서 장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마음속에 응답이 오는 것이 뭐냐? 장안동에서 장로 임직받는 장로님들보다 묵동에서 장로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 후대를 1000년까지 영향을 끼치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로가 돼야 돼요. 왜냐? 그러면 자녀들이요, 결혼 정년기가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믿음 있는 복음 가진 남녀를 만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복음 가진 남녀가 딱 선을 보러 갔다. 그런데 부모님의 직분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장로다 그러면요 이미 50점은 먹고 들어가요. 조금 얼굴 못생겨도 조금 역량이 뛰어나도 믿음 하나 보고 여러분 벌써 50점은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장로가 돼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아멘. 여기에 대해서 제가요 애화할 것이 너무 많아. 진짜로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제가 보니까 뭐 저희 교회는 이렇게 우리 뭐 대학부 우리 청년부들 해가지고 한 50명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들은 다 지금 결혼 정년기야. 청년들은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도 늦은 거야 아니야. 그래 내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믿음 있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딱 필이 꽂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가정에 약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대부분 결혼할 때는 여러분 가정을 보고 많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 가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직분.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다. 한쪽 부모님이 장로님이다. 그럼 벌써 여러분 50점 먹고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장로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로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장로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딱 이름 하나 바꿨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하나 바꿔갖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딱 되는 순간 이삭, 야곱, 요셉이 여러분 다 축복과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임직을 받아라.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임직을 앞에 두고 우리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번 여름을 우리 온누리교회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여름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대 응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목회자였던 토저 목사님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 중에서요,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 접근하는데 종교적 언어, 게임을 경계하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자, 종교적 언어 게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삶에 적용된다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 삶에 적용된다는 착각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단의 공격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걸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내 인생은 문제와 상처 속에 파묻혀서 염려거진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인생을 허우적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저는 항상 그 성공한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로 오시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30분을 들으면 1시간을 기도해라.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훈련이 돼 있어요. 말씀을 30분 들으면 그때는 우리가 1시간 기도해서 채플 시간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이 된다? 그거는 나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개인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개인 기도. 그래서 올 여름은 정말로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회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해서 깨어있는 삶, 생명 살리는 영적 재창조의 삶을 사는 증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여름은 기도하는 여름이 되도록, 영적으로 깨어나 다시 시작하는 여름이 되도록 나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